예, 오늘은 그일라 구원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밤에 선풍기를 될 정도로 날씨가 이제 급격하게요. 변한 것 같습니다. 무더웠던 더위가 점점 가고 있어요. 또 새로운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8월이 이제 지나고 또 추석이 오겠죠. 추석이 있고 추석이 지나면 금방 올 한 해가 또 이제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모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아무도 쉽게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혼란의 상황. 또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았죠.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혼란을 좀 잠재우고 삶에서 느껴지는 내가 왜 살지? 왜 살아야만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지?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지? 무뚝무뚝 찾아오는 삶의 의구심, 혹은 삶의 무의미함, 혹은 삶의 무료함, 그리고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그 코로나 위기와 혹은 일상들의 말미암은 매너리즘.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닫는 것일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복잡한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우리의 복잡한 우리의 심경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기억날까요? 다윗은 신분이 도망자였죠. 계속 도망 다닙니다.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적대국에게도 무분별하게 다윗이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이 딱 정신을 차려 보니까 다윗 자신이 어디 있는 거 하니? 굴에 있는 거예요. 굴에요. 굴은 어디예요? 굴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굴은 짐승이 거주하는 곳이죠. 환난 당한 자, 도망 다니는 자, 어딘가에 쫓기는 자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것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무려 400명 다윗에게 이제 몰려옵니다. 이런 걸 동병상련이라 하겠죠.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자기네들의 마음이 안식과 쉼을 얻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냥 단지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하튼 이유를 막론하고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렇죠. 다윗은 도망자가 아니라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리더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망자를 또 다른 리더로 세우는 그런 리더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아니라 환난당한 자, 도망나가는 자, 쫓기는 자를 품어주는 리더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당한 자, 쫓기는 자, 도망당하는 자, 인간 구실하기 힘든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다윗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의 영향력을 떠나서 그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발현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다 사울 밑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자신의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표출하였다면 이제 이 굴에서 드디어 자기가 처음으로 사울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수많은 그런 공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도망치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도망 다닙니다. 우리도 쫓김을 당하고, 우리도 피하고요. 우리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오면 우리도 안전한 이 가옥에서 우리의 몸을 숨기기도 하죠. 때론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그 굴이 정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한 가옥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연약함과 고충과 고통을 비슷하게 겪고 있는 사람, 혹은 나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겪고 있는 그들을 품어주어야만 하는 우리는 리더인 것이에요. 우리는 리더인 것이에요. 혹은 리더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에요.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데 누구한테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울의 이 살기와 광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어느 정도 풀이 꺾여야 되는데 꺾일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이것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는데 그것을 도와줬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 제사장들을 완전 죽이는 건데, 그 당시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오늘날 같은 뭐 교회 지도자를 죽이는 것처럼 매우 사실은요 도의적으로나 상도적으로나, 그리고 아무도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주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리고 아무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자행하면서까지요 사울이 계속적으로 막 나가는데, 이게 진짜 막장까지 치닫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울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사울이 계속해서 날뛰고 광기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의 도가니고 두려움의 현장일 수밖에 없죠. 이것은 끝나지가 않아요. 다윗이 다른 곳으로 도망칠 때도 안 끝나고요. 다윗이 뭐 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 때도 안 끝나고요. 이게 참 안 끝나는 참 고통스러운 현실에 지금 다윗은 직면해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는데,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이다 하니.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적국의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다라고 다윗이 어떤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원래 다윗은 어땠죠? 원래 다윗은요 그냥 무서워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요 여기저기 막 피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원래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가서 살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사울이 제사장까지 죽였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장까지 죽였다면 사울이, 다윗은 더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악함이 예전보다 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다윗 같았으면 막 두려워했겠죠.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다윗이 달라졌어요.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께 질문을 하네요. 예전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떤 것도 물어보거나 질문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윗의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어엿한 그 리더잖아요. 400명을 이끌고 있는 그 리더로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단단해진 거예요. 굴에서.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저 위기에 빠진 그일랏 사람들을 제가 구원할까요?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가서 칠까요? 다윗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랏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일랏을 구원하거라.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사인, 오케이, 좋다. 가라. 그런데 이제 다윗의 그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다윗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목숨 하나 생존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자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니 다윗이요, 아니 사울의 공격을 지금 피해 다니는 것도 이 문제만 해도, 그 문제만 해도 그냥 문제가 산더미인데, 아니 우리가 무슨 오지랖을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하기 벅차 죽겠는데 아니 저것까지 하자고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굳이 그걸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부터 잘 지키는 것이, 우리부터 일단 자리를 잡고 보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그 다윗의 팀에 조인한 지, 합류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리더의 역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파악을 한다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쪽을, 위기에 빠진 저쪽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팀을 꾸렸다고 해서 그 팀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들만을 복주시고 그들만을 지켜주시는 어떤 이기적 통치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매우 이타적 통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팀을 만드신 이유는 저 위기에 빠진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회복시키고 저들을 세우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특정한 그 현실과 그 환경 앞에서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아니면 다윗의 사람들처럼 있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나 살아남고 나 하나 인생
꾸리는 것도 너무 버거워가지고 나 하나 목숨 지금 지키며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나 하나 이것을 예방하며 사는 것도 참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굳이 다른 타인을 향해서 굳이 내 손을 뻗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굳이 나보다 더 연약함, 나보다 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기까지 꼭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가? 지금 나 하나 살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꼭 그 일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돌볼까요? 하나님 지금 나보다 더 힘든 내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일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 응답까지 받았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지금 사람들의 정작 같이 힘을 합쳐서 대동단결해서 그 일날을 구원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팀원들이 영 반응이 별로이기 때문에 다윗이 주춤하고 확신이 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순수한 마음과 의도와 선의로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체하고 있으니 그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은 우리가 굳이 꼭 가야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발적 마음이 전혀 없고 가기 싫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굳이 내가 이들의 이 마음을 합심하여 그 일날을 도우러 가는 것이 하나님 맞을까요? 다윗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는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안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확신이 덜 섰다면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도하고 덜 섰다면 세 번째 기도하고 덜 섰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해서 확신이 설 때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길과 방향과 선택에 대해서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막혀 있어도 마음의 감동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막혀 있어도 사람들이 못 가도록 다윗을 이렇게 막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안전지대에 하나님 나의 삶의 울타리와 테두리가 있는데 굴이라고 하는 근데 이 굴을 벗어나서 하나님 저를 리더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방향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가 돌봐주고 품어줘야 될 그
그 사람들은 하나님 누굽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아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함께 가자고 했겠죠. 그들을 설득하고 전쟁에 참여시키고 다윗은 나름대로 그들을 독려했던 거예요.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분명히 설파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다윗이 리더답죠. 리더답게 행동합니다. 리더답게 행동해요.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확신을 가지면서 주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들을 가능하게 그 어려움을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 주면서 인도해 주면서 그들을 뭡니까?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 모습이 다윗은 참 리더답습니다. 다윗은 리더다운데 그 리더다움은 다윗에게 있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답지 못했죠. 다윗은요. 두려워했고 실패했고 좌절했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미친 척 연기를 하고 무분별하게 행동을 하고 다윗은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리더다움이 생겨지고 다윗이 리더십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개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혹은 나라의 위기 앞에 우리도 함께 매몰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리더로서의 부르심이에요. 리더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 그게 확증이에요. 리더로 부르셨다는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리더로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돕기 위해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 비전을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하고 사명감을 막 고취시켜주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친구들아 나와 함께 가자. 얘들아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길을 가보자. 여러분들 나와 함께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윗은 매우 큰 승리를 경험하고요. 그들을 크게 쳐서 이깁니다. 위기에 빠진 고통과 환난에
있는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기 자신도 지금 다윗 자기 자신도 지금 살아남기 빡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사울을 피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 공동체를 안정화시키고 이 400명의 사람들 조직을 관리하고 이들을 안정화시키고 이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이들에게 복지를 신경 써주는 그 일 자체만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런 그 만만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쫓기고 이쪽은 아직 완전화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공동체가 처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위기에 빠지고 더 재난에 빠진 사람들인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어가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걷기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걷습니다. 걸으면 이제 부모가 기뻐하고요. 걷다가 이제 뛰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하면 이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 매몰되어 있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뛰쳐서 나와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왜 형제가 존재하고 왜 친구가 존재하냐면 위급한 때를 위해서예요. 위급한 형제를 도우라고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위급한 때를 위해서요. 위급한 때를 만나 그런 위기의 강에 빠져서 막 허우적 거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구로서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는 왜 할까요? 왜 취업을 할까요? 왜 돈을 왜 벌까요? 왜 대학을 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분, 그것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대학을 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조일 수 있는 것은 영적 리더십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거 해가지고 나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그 일 앞에 쓰임 받으려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빡빡하고 힘든 거, 그리고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나의 건강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죠? 가정 하나 꾸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 위기에 빠진 그일라 주민을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즉 우리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신경 쓰는 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노후뿐만 아니라 더 답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노후를 신경 쓰는 일, 나의 안위와 복지와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위와 복지와 행복을 신경 쓰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라는 그 울타리와 한계와 테두리를 벗어나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영향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때론 손을 뻗쳐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그 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